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오늘 교회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라오디게아 이 도시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번째 교회였던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도시의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와 그리고 남북으로 횡단하는 도로의 교차 지점에 있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로마 제국안에서도 큰 은행이 있는 금융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안의 큰 부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은행에 저축을 하고 여기에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오늘로 친다면은 금융도시인 뉴욕이나 홍콩과 같은 그런 금융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는 양들을 많이 쳤는데, 특히 이 도시 주변에는 검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검은 양모를 생산해서 검은 의류, 고급 검은 의류를 생산하는 그런 의류 산업지로도 아주 유명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으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에는 눈 치료를 하는 안약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눈병이 있으면 이 라오디게아산 안약을 구입해서 치료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제국, 특히 소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그 도시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신뢰가 뭔가 하니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가 되었을 때에 로마 제국 중앙에서 이제 도시 재건을 위해서 후원금을,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할 때에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우리는 황제의 지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황제의 재정적 후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이 도시를 재건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의 문제예요. 이 도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나 식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근에 있는 도시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온천수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그 도시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와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또 골로세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는 깊은 계곡에 찬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찬물을 이제 끌어와서 이 도시에서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와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교와 충돌이 없었으므로 매우 평온한, 그리고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장 14절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주님이신지 자기 계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내는 이 예수님을 오늘 삼중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먼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 당신은 이제 아멘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은 진실한, 확실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자신을 설명할 때에 아멘이라고 이 설명한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의 권세가 바로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실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 그분이 확실히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주님에 대하여서 아멘이요, 나는 아멘이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당신을 이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이 말씀을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힘써서 사역했던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 전파, 진리를 전파하는 이 정인으로서 삶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단지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리를 전가하신 참된 정인이심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이제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당신을 창조의 근본이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은 이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것이 번역을 최초로, 시초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시초나 최초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근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 가운데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아리우스파의 이단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성자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열등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이 아리우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아르케를 최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여기 있는 아르케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단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의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 되신다, 모든 세상에 존재케 된 그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 만물을 존재케 하신 원인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맞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 창조주라고는 이 말씀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도시가 누리고 있는 평온과 이 도시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많은 부요, 이 누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린다는 것을 이 도시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망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누림은 바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다, 이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구속사역,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창조주의 사역으로서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을 받는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주에 관한 이 창조신학을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이 중국 폐렴의 이 팬데믹, 이것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의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이 교만, 이 높아진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원인자가 뭔가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거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20세기 후반에 와서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겁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기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인간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함께 공존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지었지만은 발견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거, 가장 미천한 거.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인간이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얼마 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모든 의학과 과학과 기술의 능력이 지금 하나도 쓸모없는, 하나도 그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력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인간에게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DNA를 자르고 편집할 수 있는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생명체 안에는 DNA와 RNA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유전 정보를 이제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유전되면서 거기에 모든 유전 정보들이 전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어느 정도가 하니까 이 RNA와 이 DNA 이 염기서열을 가위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는 잘라서 없애버릴 수 있고 어떤 유전자는 다른 짐승의 유전자를 여기에 이어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전히 도전을 하고 완전히 인간이 새로운 창조주의 위치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의 이 편집 기술이라는 것이 이것이 최근에 인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고도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의학과 과학기술,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항상 우리 인류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의 그 선을 넘지 않는 이 겸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현대에 들어와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하다, 인간에게 유익하다, 인간이 원한다면 뭐든지 생산하고 뭐든지 개발하고 뭐든지 만드는 이것이 현대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자유진영에서는, 서방과 자유진영에서는 엄격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지 이 유전자 조작을 금지를 하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감시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유전자 편집이나 이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지금 도대체 이 기술로 무슨 실험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이 유전자 기술을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 문제의 시발점이 중국 대륙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또 이 불법적인 이 의학이 중국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큰 징계적인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인간이 만든 기술을 항상 창조신학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의거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로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그 통찰하신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다, 그런 영혼의 상태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도시의 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책망하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도시의 물의 비율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10여 킬로 되는 송수관을 통해서 그 뜨거운 물을 먼 곳까지, 이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이제 운반합니다. 그러면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10여 킬로 되는 긴 이제 공간을 이동을 하면서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겠죠. 뜨거운 온천수는 식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또 골로새 골짜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은 또 10여 킬로를 흘러오면서 그 차가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지역에는 이 물에 습회석이 아주 많이 이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처럼 어디든지 나오는 지하수를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습회석이 있는 이 물, 그것도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해지면은 그걸 마시면은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은 구토가 나서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들이 미지근한 물, 습회석에 섞여있는 그 물을 너희들이 마실 때에 토해버리지, 그것처럼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시면 토해버리는 그 물처럼 너희들의 존재가 역겨운 존재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이 싫거나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을 때에 어느 정도 미운 사람은 보기 싫다 그러지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은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극도로의 혐오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더러우면은 그 존재가 토해버리고 싶다, 역겨워서 뱉어버리고 싶다,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임을,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 이 성도들, 이 교회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오늘 17절에서는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하지,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성도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교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도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아마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교육관도 짓고 문화관도 짓고 선교관도 짓고 부족한 것이 없이 아마 이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린다, 이런 자족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고 부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이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5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현주소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공고하다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 이 의미가 바로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지기로는 자기 교회가 대단하고 대단한 예배당과 많은 사역과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거대한 메가처치 같은 그런 자부심이 가득했지만은,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이 헛된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가련하다. 여러분, 가련하다는 의미가 뭐죠? 불쌍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대단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 너희들 도시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수출하는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을 너희들이 팔고 있지. 그런데 정작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장남이야.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 도시에는 검은 양모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 옷을 자랑하지만은 실상은 너희들이 발가벗고 다니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지적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 자기 신앙의 상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평가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다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충분히 지금 내 신앙이 만족합니다. 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적인 것이 만약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더 높은, 더 고상한, 더 거룩한 목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자기 만족적인 삶으로서, 신앙으로서 자족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간구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낮아질 필요, 겸손할 필요도 없는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한다면 절대로 변화도 없고 그 영혼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영적 현주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자기 영혼을 뜨게 하여서 자기의 현주소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한 곳에 정주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받고 또 삶이 나아지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거들면서 주변에서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판단하시는,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눈물어 있고 너는 뻘거벗었다.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늘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의 삶,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진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처방을 하십니다. 목회전 처방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오늘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내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오늘 처방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처방을 오늘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 너희들이 가련하고 가난하니 부유하게 되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 안에서는 불로 연단한 이 의미가 성경 안에서는 불과 같은 이 고난, 불과 같은 연단, 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드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 거기에는 금도 있고 납도 있고 많은 금속이 있지만은 순금을 이제는 녹여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재련을 하는 거죠. 그래 불순물을 때로는 태워버리기도 하고 불순물의 이 다른 금속의 녹는 온도의 차이에서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의 재련을 통해서 순금을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재련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이요, 불.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순결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환난과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거나 더 잘하는 반드시 그 어간에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찾든지 현실의 신앙과 삶 속에서 여러분 찾든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잘한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금과 같은 이 순금과 같은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난, 이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씀을 올려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우리는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원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순금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불과 같은 이 재련 과정에 나를 지금 집어넣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라도기아 이 교인들이 입고 있는 이 검은 이 비싼 이 양모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시장 가서 흰 옷을 사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옷의 의미, 특히 흰 옷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룩한 성결한 의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이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도덕과 이 도시의 그러한 관습이나 전통에 의한 우상 숭배와 엄난에 참여하는 그런 부정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바로 순결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의 목회적 권면이며,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자신의 도덕적 삶을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 자신을 향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이 눈이 멀었으니, 너희들이 장님이니,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들이 눈이 떠서 보게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반드시 성도는 소유해야 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신이 배운 지식대로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감각 세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으로 절대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인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죽어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되는 거예요. 이걸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자기 만족적인, 잘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돈을 주고 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라,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대가를 지불하듯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이나 또 흰옷이나 그리고 안락이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삶에 있어서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좋은 것,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연 분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과연 이 귀한 소중한 이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100km, 200km 여기 있으면서도 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회가 먹고 싶다면 강릉까지 회를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요즘 동해바다에 오징어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징어가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회 먹으러 강릉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해에 서산이나 안면도에 회 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거기까지 회를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육적인 데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열심인지 몰라요. 잠도 자지 않고 없는 돈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주님 앞에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파괴 안 됩니다.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죄 문제,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예배 시간을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를 주님께서 꺾으시고 나의 자아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토요일 밤을 기도하면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지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원천적으로 그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면 몰라도 회심한 사람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이런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영원히 변화와 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사모함이나 아무리 간절히 기다림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라. 여러분 주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지 아무 생각 없이 온 자들에게 만나주는 주님이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런 기대함이나 아무런 사모함이나 아무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길 원한다면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결단과 이 대가 지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머지 6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두려운 책망을 하신 이후에 이런 책망을 하시는 이유를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뭐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머지 6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독한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책망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여러분, 주님의 이 책망과 이 징계, 이 경고의 원동력은, 출발은 사랑이라요, 사랑.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이제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망하도록.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을 오늘 주님께 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신약성에서 등장하는 이 징계, 이 파이디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녀라고 불리는, 자녀라고 번역이 되는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아시죠? 그죠? 이 자녀로부터 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이 파이디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자녀를 만들다. 자녀를 만드는 것이 징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자녀를 만들다, 이 징계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자녀는 부모가 낳는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낳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면, 가르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매를 들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들 가운데에 짐승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요즘 신문에 보면 별별 희한한,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그런 배륜적인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동성애도 안 해요. 여러분, 짐승은 자신이 배가 고프면 맹수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먹을 뿐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교회 온다고 이렇게 계단을 올려오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여기 아래에 길고양이 중에서 새카만 고양이가 살아요. 이 새카만 고양이가 제가 교회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저를 보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나를 보고 도망을 가는가 싶은데 교회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쥐가 한 마리 갑자기 후닥닥 뛰어나는 거야. 그러니 이 쥐가 정신이 없어. 막 벽에 가서 부딪히고 막 그러는 거야. 뭔가 이 고양이가 쥐를 지금 잡아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먹진 않고. 그러다 제가 오니까 고양이가 도망을 가고 쥐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이 벽에 부딪히고.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것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배 안 고프면 그냥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별별 희한한 욕구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능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고 결혼해서 새끼를 낳는 것만이 만약 인간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똑같죠. 인간은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자녀를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만들어갈 때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12장 6절 8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받지 못하고 자라가는 그 사람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맞지 않고 여러분 혼을 내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친자식이 아닌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아들 가운데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다윗이 어떻게 길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한 번도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않고 키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꾀했죠, 그죠? 여러분들 한 번도 듣기 싫은 소리, 한 번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아도니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이 젤로스러운 이 헬라어는 뭔가 하니까 뜨거워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식어 있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는 그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지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뭔가 하니까 은혜를 너희들의 사모하라.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만족하며 살지 말고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열심히 은혜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회개하라는 말씀,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고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고 회개되나요? 여러분, 억지로 회개되나요? 회개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에 불과한 거예요. 반성. 여러분, 자아 비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꼬집는다 한다면 반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은혜로서 다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때에, 인식할 때에 자연스럽게 참회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열정을 낼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 일, 다시 은혜로워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다시 은혜로 충만할 때에 바로 그 심령에서 회개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질 것을, 열정을 가질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출발이고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일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뜨거워지는 심령이 출발점이 되지, 이것이 없는 가운데 무슨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는 이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당부를 하신 이후에 오늘 2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면은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죠?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죠?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형리 전도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배우신 분들 다 계시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계시록 3장 20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불신자 전도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나 지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정이 식어져 있는,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문은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 밖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주 그림과 같은 이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드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몇 번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문 밖에서 문을 언제부턴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이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의 인격성,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몇 번 두드리시다가 반응이 없으면 가버리시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가서 주님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어주도록 계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구역장님이나 지체 성도들을 보내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느냐? 다른 지체에게는 주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내시죠.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이거나 안 그러면 예배 시간에, 공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에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또 지체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니면 그것으로도 안 통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여실 때에, 문을 여셔서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가장 상징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제사장도 먹고 또 제사 드린 사람도 먹고, 특히 화목제는 이웃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상징적인 행위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것을 여러분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밤에 성찬을 주님이 만드셨죠, 그죠? 그 성찬도 식사 시간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 만찬을 하지 않을 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성만찬을, 우리도 1년에 4번씩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소망하고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 장차 더 나아가서 천상의 혼인잔치에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그 식탁 교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주님과 깊은 식탁 교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 이 약속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제 이기는 자, 바로 승리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이 주실 그 상급, 그 약속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욕과 그 인내를 통과하시고 성부 하나님 옆에 앉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이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하겠다. 이 상급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수에게 주는 최고의 상급은 그 장수를 왕 옆에 앉게 하는 거예요. 왕 옆에 무릎을 꿇던 그 장수를 왕 옆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영광임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때로는 죄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마지막에는 주님 옆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이제 7 교회의 말씀을 모두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연약한 부분들, 각 교회마다 죄를, 허물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면은, 그것을 너희들이 회복하면은, 회개하면은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렵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뭘까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지만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분을 다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의 신부다. 정혼한 신부다. 신랑을 이제 1년 후면 우리가 만나게 될 신부다. 이 관념,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만날 신부로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신랑을 만날 터인데, 그러면 다시 열정을 일으키고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혼한 신부의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